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이쪽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식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관해서 16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계명이 없었다면 사실은 아마도 교회가 존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불리는 이 안식일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기원은 이 안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특별히 안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 5일제를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 4일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건데, 우리는 지금 보통 닷새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쉬게 되잖아요. 5일제를 하니까. 어쨌든 제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쉬는 안식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도적인 주 5일제니 6일제니 이렇게 하는 이 제도적인 것과는 조금 우리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의 혼돈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안식이 무엇일까? 안식. 히브리어로 안식을 뜻하는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그치다,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 샤바트라는 말은요, 매우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기원도 잘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누구의 단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쨌든 그치다, 끝내다라는 의미로서의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식이 무슨 쉼이냐라는 거죠. 어떤 쉼이냐? 그 쉼은 무엇인가를 끝내고 그친 이후의 쉼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그치시죠. 창조를 그치고 끝내시고 쉬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그치다,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한번 따라할까요? 끝냄을 통한 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끝냄을 통하여 쉬는 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무엇인가 한 가지 일을 끝냈을 때 홀가분한 마음이 들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 또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일을 하던 것을 떠나보냈으니까, 이제 끝냈으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는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 이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 생긴다고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 없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탈진할 거예요. 많은 경우 삶이 힘들어지고요, 어려워지는 경우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게 탈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일을 막 하다 보면 이 매몰돼서 일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뭐가 옵니까? 탈진이 와요. 탈진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돼요. 이 안식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고요?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무엇을 풀어낼 수 있냐면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안식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왜 비울까요? 왜 안식할까요? 끝냈으니까 안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끝내놓고 안식하는 이유는 그저 거기서 끝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되던 날에 하루만 안식을 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첫째 날부터 주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를 만드신 이후에 그날이 마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루하루마다 무엇을 가졌어요? 안식하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모든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안식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피조물들도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112편, 10편을 우리가 함께 낮에 봤는데요. 밤에 해가, 낮에 달이, 그죠? 아니, 맞나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안식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안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안식을 주신 겁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매일 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저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은 다 누구 안에서 누려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매일의 안식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나가요. 첫째 날 쉬신 다음에 둘째 날을 만들어 나가시고, 둘째 날 쉬신 다음에 몇째 날을 만들어 가십니까? 셋째 날을 만들어 가시고, 계속해서 쉼 다음에, 안식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그리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좋음, 그리고 진정한 훌륭함, 그것은 오직 안식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맛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쉬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그거는 일의 관계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맛보고 산다면 그게 안식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그게 안식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그게 안식인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안식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이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을 참된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냐?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쉬어야 되느냐? 일요일은 그냥 쉬면서 집에서 일요일은 짜파게티를 먹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 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 안식하는 게 이게 정말로 안식이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안식은 이렇게 단순하게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안식의
있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만약 이런 거죠. 일을 안 하면 안식이냐? 아니에요. 일을 해도 누구에게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안식인 거예요. 자, 보통의 경우 안식할 때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셔요.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십니까? 뭐라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쉼을 갖는다고 해도 쉽니까? 합니까? 뭔가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을 쉼이라고 얘기하고 안식을 한다면 우리 안식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들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폰을 보든지 아니면 TV를 보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뭔가를 뭘 합니까? 계속해요. 쉬어도 해요. 여러분 휴가 다녀와서 아시죠? 휴가 다니면 휴가입니까? 몸이 더 피곤해집니까? 피곤해져요. 왜 그럴까요? 막 움직이고 다니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저희 식구들이랑 같이 함께 제주도에 함께 휴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빡시게 이왕 간 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요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자. 그래가지고요 제 원래 계획 하나 하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호가 원래 권계획입니다. 원래 계획 권오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계획은 잘 세운다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동선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 도착하면 여기 쭉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참을 지난 다음에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가족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음부터는 그렇게 여행 가지 말자. 사람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 계속 뭔가를 한다고요. 쉬는 게 아니에요. 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단지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뿐 휴일과 휴식의 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만약 안식을 단지 노동의 의미로서의 안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그 누구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복되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셨다. 자, 거룩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성품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레위기 11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여 누구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비로소 누구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갑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서 누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도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안식이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말을 노동의 개념으로서의 쉼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 노동을 그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가능하다고요. 뭔가는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 하시면서 집안에 꼼짝 않고 쉬셨나요? 일하셨나요? 계속 움직이셨죠. 예,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물리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누구 안에서 안식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다.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지나온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일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누리고 헌신을 통해 누리고 봉사를 통해 누리고 찬양을 통해 누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게 진짜 안식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의 것들을 주일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비워내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는 그날이 뭐냐?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은 단지 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한 후에 또 다른 시작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죠? 오늘이 일곱째 날의 본문이잖아요. 근데 안식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그가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름을 짓게 하시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독처하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의 본인이 이제 뭘 느끼기 시작합니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또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덴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비운 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될 때 진짜 안식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나왔던 일주일의 삶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세상 것에서 비워내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러면 비워낸 그 자리에 이제 뭘 채우는 겁니까? 예배로 채우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헌신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꼭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이후에 또 세상 것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면 다음 주일날 와서 또 비워내고 또 다시 채워넣고, 이 작업들을 언제 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은요, 따라합시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날이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믿음의 발판, 은혜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 이 주일이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근 2년에 넘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예배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도 있고 문제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정신과 이 믿음과 신앙만큼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마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뺏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을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뺏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주일의 성수를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교회 온상이라고 얘기하는 말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아닌 게 판명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2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회복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참된 안식을 이 주일 교회에서의 예배와 헌신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안식과 쉼을 누리셔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제가 요즘에 이 청년들의 그 순모임을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순모임이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참 열심히 해요, 요즘에. 순모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모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누려고 하고 자신의 삶들을 쏟아내놓고 다시금 채우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 청년의 예배가 아직 회복 못해서 참 아쉬운데 이제 곧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 모여서 다시금 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나누면서. 여러분,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순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고 헌신을 통해서 오늘 성가대 이렇게 찬양단 이렇게 찬양대 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오늘 현아 오늘 그 어려운 노래를 어떻게 부르지? 한 달 연습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천재고. 와, 그 어떻게 그 노래 진짜 어려운 노래거든요. 여러분도 못 하시죠? 예. 네. 현아는 1학년 1반이래.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안식의 공동체로 새롭게 도전을 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배를 통해. 그럴 때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